오늘 저는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맥추절을 지켜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입원해서 병원 생활을 조금 해보면 병원 밖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병원 복도에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링거 꽂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거기다가 영양제, 또 그 옆에 어떤 분들은 뭐 심장 박동 재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삑삑삑삑 그러면서 주렁주렁 들고 다니세요. 어스렁어스렁 다니는데 참 보면 많은 생각이 일어나죠. 그것보다도 더 참 어려운 분들은 그 어스렁어스렁 그렇게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서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어린 애기들이 있잖아요. 어린 애기들이 뭐 이제 손에 이런 데는 못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링거를 꽂아가지고 울다가 지쳐있는 어린애를 만나면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푸른 유리창을 이렇게 밖으로 차들이 나가고 사람들이 다니고 이런 걸어가는 모습, 병원 밖에서 한번 생활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밖에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런 말을 아시죠?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감사를 하세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져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독일에서 혀암이 걸려서 자매가 혀에 잘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제 혀를 가지고 마지막 말을 할 터인데 그리고 수술을 받을 텐데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혀를 마지막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맥추절을 지켜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었고 농경사회에서 참 농사를 지을 때니까 그거 뭐 당연하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현대 도시인으로 사는데 우리가 맥추절을 지킨다? 이거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는 뭐 농사지어서 봄에 추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맥추절을 지킬 수 있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 오순절이 칠질절이고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오늘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읽었던 그 절기입니다. 이 7개 절기 중에서 특히 3개의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칠칠절, 맥추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6월절의 절기 안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6월절이 시작하고 한 3일째 되는 날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 초실절에 보리를 처음으로 드립니다. 그날부터 이렇게 7주를 세워서, 그러니까 1회를 49일을 세워서 50일째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칠칠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칠칠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6장 9절 10절이에요. 7주를 셀지니 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6월절에 초실절 때부터 7주, 77이 49죠.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10절에 보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구약에 있는 농경사회에서 봄에 추수하는 대표적인 작물이 보리와 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씨를 뿌리고 사람이 가꾸고 막 벌레 잡아주고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합니다마는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누구에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손 놓으시면, 우리의 생명을 손 놓으시고 우리의 존재를 손 놓으시면 우리는 흙에 기록될 인생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으시고 창세기를 여시면서 인생들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헤아린다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윤동주가 별을 헤는 밤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별 하나의 추억을 헤아려 생각해내고 별 하나의 사랑을 생각해내고
또 별 하나를 생각하고 어머니 별 하나를 생각하고 학교에 있던 친구들 생각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헤아려서 깊이 내게 주신 이 힘, 내게 주신 영양,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력, 내게 주신 지력,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깊이 헤아려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햇빛,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기, 이런 것으로 그냥 지나가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도 우리에게 주시는 햇빛도 공기도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슴에 우리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데 우리는 의식도 못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거 깊이 생각하면 다윗은 밤마다 이 심장이 자기를 교훈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제 앞에 있는 분이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30-40분 서 있다가는 꼭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거꾸로 드세요. 거꾸로 세워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다쳤는데 이 피가 밀어가지고 서 있으면 올려주지를 못한대. 압력이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0-40분만 되면 다리가 저리면서 다리가 이게 파래져요. 그게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0-40분 서 있다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거꾸로 들고 있어요. 그래 피가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몸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16장 16절에 보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재정에 대하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농번기에 추수하는 절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다 받아서 그것을 힘을 헤아려서 자기 힘에 맞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경시대에는 보리와 밀 추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지만 산업사회에 특히 도시인 우리 월급, 급여, 장사 이런 재물 버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우리 힘이 된 것, 우리 힘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맥추절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면 왜 맥추절을 즐기라고 하는가 하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 주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 못하는 그런 참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11절에 나오는데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돈 벌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요. 연약해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노비, 객, 고아, 과부.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부류의 사람, 레위인이 끼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과 재물을 나누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린 아이에게 자존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아픔을 준지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보다도 반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중학교 가가지고 그때는 교복입니다. 교복을 입고 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참 동네에서 백구마당이라고 하는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늘 놀다가 학교 갈 때나 학교 올 때 교복 입은 친구 모습을 제가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도망을 가요. 걔하고 인사하기가 싫어가지고. 도망가면서 되게 창피했어요.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한날 교회 김성혁 교수님이시라고 경북대의 영문학교 교수님이신데 정말 실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다니는 봉상성결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한날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일학교는 한 300명 가량,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애들이 많으니까요. 한 300명 가량 모였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아시고 장로님이 저를 자전거 타고 찾아오셔가지고 대학 노트 10권을 저에게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셨는데 절대로 공부하는 거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그 노트 10권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야, 내 인생을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았어요. 사람을 돕는 건 물질의 양으로 돕는 게 아니로구나. 사람을 돕는 건 물질의 액수로 돕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분의 격려를 받고 그 뒤로 제가 검정고시를 치고 해서 조금 늦게지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일을 잊지를 못해요.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일생에 힘이 되고 교훈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어떤 분은 와서 놀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막 여러 가지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감동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제 재정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재정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 액수는 제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밝히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선배나 후배나 이렇게 보면 제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많지 않은 돈이지만 이렇게 드립니다. 그 돈은 제가 밖에 가서 어떤 때 강의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책을 사보라고 또 이렇게 돈을 주신다든지 하면 가외로 제가 수입이 생기는 건 저를 위해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거기 딱 모아놨다가 필요한 때 남 도울 수 있을 때 꼭 그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제 후배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오셔서 저는 다 잊어버렸죠. 도와준 그런 얘기도 없는데 그분들이 그때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조금 그 돈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모르는데요. 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개척교회를 하다가 이게 월세 밀리고 자기 집안 있는 그 세도 못 내가지고 그냥 반찬 다 떨어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부가 가서 조그만 걸 드렸는데 그걸 받으면서 마음의 느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그냥 자기들이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서 식구들, 자식들하고 다 가서 외식하고 그리고 극장 보고 영화 보고 감정에 풀고 돌아가지고 자기들이 새 힘을 얻고 가정이 새로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지만 정말 성중에 있는 고아, 과부, 객 그리고 레위인,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는 땅에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인을 돌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그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맥추절은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거를 절기로 삼아가지고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했는가 하면 이걸 한번 해보면요. 이 남을 돕는 맛을 한번 우리가 보면 못 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음식 사먹는 것보다 훨씬 기쁘고 삶의 보람이 되고 즐거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맥추절을 1년에 한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날 이웃과 함께 내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만큼 돈을 억씩 줘가지고 사람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내게 관심이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래도 내 주위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회적인 시스템이에요. 세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는 것으로서 그렇게 사회를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가시도록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맥추절이에요. 수상절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맥추절을 지키는 원리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나오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정말 뜬금없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맥추절을 지키래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첫 번째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웃과 연약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와서 50일 되던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그 감사가 있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와서 오순절에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 된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는 신약에서는 더 확실합니다. 맥추절의 신약적인 의미는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완성한 거예요. 맥추절에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곡식단을 받으시는 것처럼 첫 열매인 곡식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으로 성천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성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면 그 밭에 있는 나머지 열매들도 맺혀지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초실절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셔서 부활하고 성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첫 열매인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그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성령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광진교회를 주시고 이 땅에 초대교회를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성령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날이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속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이걸 감격하고 사는 것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의 첫 열매인 교회를 주신 날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추절은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신 복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맥추절은 모든 구약의 완성, 예수님이 초실절의 첫 열매로 성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 성령의 첫 열매로 교회를 세우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이 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광진교회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이 광진교회에서 우리가 헌신을 배우고, 이 광진교회를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어 가야 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광진교회가 내 교회가 되시기를,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자신이 관심을 쏟고 자기의 기도가 들어가고 내 모든 애씀이 들어가면 광진교회가 내 교회가 돼요. 맥추절을 맞아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광진교회가 내 헌신처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를 헤아려서, 내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라.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행복합니다. 감사를 적게 하면 적게 행복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하는 절기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투덜거림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해질 때까지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